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가르침의 내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지면의 할애를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 참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잘 해오셨습니다 하는 내용이 1장 전체를 채우고 있고, 또 2장 그리고 3장에서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진실성, 내가 참 하나님의 사도로서 당신들 가운데 있었을 때 이렇게 행한 것을 생각할 때 나의 사도됨을, 진실한 사도성을 인식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또 2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렇게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5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거의 그 내용이 주를 이루는, 그래서 실질적인 교훈의 내용이 그리 많이 담기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바는 3장 11절 이하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4장 이하에서의 가르침의 총체적인 내용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3장 12절에 우리가 당신들한테 가서, 이제 곧 갈 텐데 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주께서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함과 같이 당신들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도록 하셔서 당신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서, 상호간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서 교회에서 늘 이렇게 강조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만 교회이고, 이것이 되어야만 우리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주 앞에서 흠과 점이 없는 이들로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개인적인 관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교회라고 하는 우리와 관계되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늘 그것이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지 않고, 성경은 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광야교회, 아니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세우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어서 교회 바깥까지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도가 원했던 바요, 또 우리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바라. 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이것을 많이 상실한 겁니다. 성도 피차간의 사랑. 그래서 교회가 무슨 연극 무대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연극을 보고 그냥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흩어지는 그것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시작하는데 첫 가르침으로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가르침을 쭉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러면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성적인 비도덕성으로부터 도망하라. 그 당시에 시대적인 성적 비도덕성 또는 부도덕성 이것으로부터 피하여 사는 것 그것을 추구해라. 모든 사람에 대한 그리고 피차간에 대한 사랑을 지니게 되면 성적인 비도덕성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누가 그 누구의 딸이며 그 누구의 아들이며 그 누가 그 누구의 부녀이며 아내이며 그 누구의 엄마이며 피차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면 성적인 비도덕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명령 안에 있는 명령이지. 사랑하면 간음할 수 없죠. 사랑하면 살인할 수 없고 사랑하면 도적질할 수 없고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비난을 행할 수 없고 그 누구를 나쁜 눈으로 볼 수 없고 이웃의 것을 탐낼 수도 없고 사랑하면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당시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그 시대상이 성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청한 뒤에 또 한참 지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바가 5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12절 13절의 내용 지지난주에 당신들을 지도하는 이들 권하는 이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라.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This is the will of God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4장 3절에 그리고 쭉 성적 비도덕성을 언급한 다음에 이제 먼저 죽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언급을 한 다음에 이건 어떤 권면은 아니죠. 특별한 권면은 아니고 그런데 그 뒤로 사역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권해라 지녀라 라고 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성도들 상호간에 교회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권면을 위해서 앞서와 같이 14절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여 이랬습니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을 권하노니 당신들을 권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권하는 겁니다. 형제들이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공동체로서 형제들이 힘을 모아서 해야만 되는 일이 무엇이냐? 먼저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는 일이다. 여기서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선한 교훈을 범하는 이들을 말한다. 우리 3장 11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ru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ruly. 그러니까 법이 없는 자인 겁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자. 형제들이여 그런 자가 있을 때는 권계하라, 권징하라는 겁니다. 권하고 징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형제들의 책임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그것을 맞서려고 하는 자, 교회는 권징해야만 된다. 오전에 말씀드렸나요? 그 친구 교회에
언룰리한 자가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카페를 열어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글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얻게 되어진 어떤 정보들을 종합해가지고서 그들을 성경 공부시키고 그들 안에 선생이나 칭함을 받고 이런 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시판, 교회 게시판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래서 친구 집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고신, 교단이 고신인데, 고신 쪽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엉성하게 하지 말고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지금 합신에 가 있대요. 합신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합신에 가서도 계속 이 일을, 그 방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더 하는 거죠. 뭐 배웠다 싶어서. 합신에서 배워봤자 뭐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이제 1학년, 2학년 이 정도. 저도 배운 것을 생각하면 참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배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우쭐됨과 함께 자신이 그동안에 해갔던 바를 그대로 계속하게 되는데, 그 청년이 한 40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 말고 다른 교회, 이 전에 있었던 자기 교회 목사님을 고소했대요. 일반 법정이.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에게 고소를 당했대, 이 청년이. 그러니까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이집사 친구한테 어떻게 그런 자를 교회에서 용납하느냐, 언룰리한 자를, 그리고 목사를 일반 법정에 고소하는 자를 어떻게 출석을 용인하느냐.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물론 사랑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만이 사랑이냐? 그렇지 않죠. 때로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출교가 필요한 겁니다. 출교. 당신은 더 이상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도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면직, 그것은 밉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은 이 직에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므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해서 면직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명도 행하고, 내일 있을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가 미워서가 아니라. 교회는 오냐 하는 데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성경이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것 역시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야. 그것이 범죄이고 진리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이라면. 두 번째 해가 할 바가 뭐냐? 교회 내에 연약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격려해라. 연약한 마음을 지닌 사람. 여기서 연약한 마음이란 무엇이냐? 병이나 핍박 같은 재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재난이 왔을 때, 아니면 핍박이 예견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막 흔들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약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것도 못 이겨내면 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격려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참 힘드시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도 사실이시겠지요. 인커리지 하라는 겁니다. 저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에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이 내려가는데 막 엄마 하고 막 오니까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 권사님이 지금 천국 가는데 왜 엄마가 천국 가는데 왜 우시고 그럽니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울지 않는 것이 신앙이 더 좋은 것처럼. 마음이 약한 사람들 격려하라. 시장에 나온 고기를 혹이나 제사 드리는 후에,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후에 나온 것이지 않을까 해서 먹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죠. 고린도 교회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건데 왜 못 먹어? 이게 믿음이 약해. 믿음이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격려해야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시라면. 누가 오늘날 선짓국을 못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짓국. 선짓국은 좀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 끝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좀 거리끼 있어요. 아직도 마음에 율법적으로는 그러지 않지만 걸리시면 먹지 마세요 라고. 마음이 연약하니다. 주님을 믿는데 아직 굳건히 서지 못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신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오랜만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죠.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그래도 그들은 격려의 대상인 겁니다. 이렇게 믿으려면 차라리 나오지 마세요. 뭐 이런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말고, 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막 들이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연약했다가도 어쩌다가도 나오면 우리 탁구장 뭐라고 그러죠? 탁구장 무슨 장인데 탁구장의 그 주인 되시는 분을 뭐라고 그러죠? 관장이라고 해요. 그 탁구장에 그 가르치시는 분도 자기가 1년에 2번은 교회를 가고 싶다. 성탄절하고 1년의 죄를 씻고, 불교식이죠. 1년의 모든 죄를 씻고 새해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송구영신 예배, 새해 예배 2번은 가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오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오세요. 그렇게라도 오세요. 오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14단지 감사되시는 형제님이 우와, 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처음 봤대요. 나오셔야지 무슨 1년에 한두 번입니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 그런데 그 탁구장에 가보니까 저는 조금 가면 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을 접해서 좀 전도할 기회를 좀 찾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달을 끊었는데 대부분 장로님, 집사님, 대부분 장로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별 전할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도 여하간에 좀, 그런데 이 관장님을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을 알게 해서 언제 한번 깊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나 다 인생에 있어서의 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짐들이. 연약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무시하지 말고 격려하라.
모든 성도들 양과 같이 다 건강한 상태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고, 안만수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는 정말 종합병원임을 인정하고, 나도 병든 자요 그 누구도 병든 자로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다리며, 양무리 중에는 선 뒤에 서는 양도 있고 늘 뒤에서 쫓아가는 양들도 있어요. 건강한 양이 있고 병든 양이 있고, 그들이 느릿느릿하게 걸어올 때 기다려주라, 격려하면서. 도대체 10년을 지냈는데 도대체 삶이 편하지 않지 말고 격려해주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시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 힘이 없는 자. 엘리코트라고 하는 주석가는 스코틀랜드의 주석가인데, 그 힘이 없는 자가 누구냐? 진리와 미신 사이를 구별하지 못한 사람. 꿈에 막 이렇게, 예수님 분명히 믿는데 꿈에 막 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러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꿈 얘기를 하고 야단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진리인지 미신인지 막 중간 지대에 있는 그러한 약한 사람이라 할 때, 약한 사람, 위크, 약한 사람. 또는 핍박에 직면할 때 과연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가 불명확한 사람. 또 다른 주석은 여기서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적인 태도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엘리코트가 언급하는 것, 필요성과 편의성 사이를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 이것이 꼭 필요한 거냐 아니면 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느냐,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도우라, 헬프해라, 도와라. 참, 어떻게 하는 게 돕는 건가? 참, 그건 각기 사랑이 있으면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술을 끊지 못해서 교회에 못 나갑니다. 술 먹으면서 다니세요. 제가 그랬어요. 술 드시면서 다니세요. 저는 목사님 담배 때문에 담배 피시면서 다니세요.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아도 행복한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숨어 피지 않도록 하라. 숨어 피지 않도록. 네? 담배 필 때 숨어 피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어디까지가 경계냐, 어디까지가 규모 없는 자냐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 교회는 늘 기도하고 깨어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어디까지가 규모 없는 자며 어디까지가 연약한 자냐,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목사는 특별히 주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연약한 것이냐 아니면 무도한 것이냐, 이것이 진리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진리와는 관계없는 그 어떤 것이냐, 하찮은 것들이냐. 그런데 이들을
돕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힘이 들지요. 정말 힘이 듭니다. 늘 실망케 하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늘 요구하고 뭐 이게 틀렸니 저게 틀렸니 요구하고 논쟁을 즐기고 어떨 때는 무리하기까지 하고. 근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그랬죠. 14절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바로 그 기다림이셨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교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실로. 그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 최악의 범죄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우리를 치셨으면 우리는 끝장나도 뭐 이렇게 끝장났어도 별 억울한 점이 없을 만큼 그러한 과거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끝장냈어도 그냥 생명을 그때 거두었어도 팔이 하나 잘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징계를 하셔도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어떤 생을 살 때 주께서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벌써 끝장난 것이죠.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런 날들로 인해서 그 누가 형제나 자매들이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아,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그러니 이것이 회고될 때 이거는 충분히 용서가 되는 거죠. 왜? 나는 더 했으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지독히도 말을 듣지 않았던 양모모 친구가 있었는데 30여 년 만에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완전히 변해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야, 30년 만에 이 친구가 이렇게 변했구나. 야, 그저 말 안 듣고 그냥 힘들어해가지고 제가 힘들었다고 해서 않았습니까? 70명 중에 3명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3명 중에 한 명인데 오전 수업 끝나면 자기 책상을 그 베란다에다 이렇게 꺼내놓고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거기 왜 자리 폈어? 이렇게 하면 걸리니까 그걸 책상을 안 보이는 그 창문 밖에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집으로 갔던, 나 간다 이렇게 하고 갔던 친구. 그 친구인데 3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얼굴에 그때 당시는 아주 그냥 고집과 그냥 뭐라 그럴까 고흥에서 올라왔다고 이번에 만나서 알았어요. 고흥에서 올라왔는데 그냥 그냥 고집 불통의 그랬는데 얼굴이 너무 변해가지고 처음에 몰라서 그냥 악수를 했다가 반갑게 악수를 해서 그래요 우리 반갑네 이렇게 하고 뭐 30년 만에 만났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얼굴 아는 친구들 있으면 이제 반갑게 하는데 그냥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 누구누구 너가 양 누구누구야? 그랬더니 자기가 그랬다. 야, 너 학교 다닐 때 너 때문에 정말 고생 진탕이다. 그래. 너 그때 그랬었잖아. 저기 이거 책상 이래 가지고 막 집에 가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자기가 그랬었느라고. 근데 고흥에서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자기가 키가 좀 작고 이러니까 누가 자기를 업신여길까봐 자기가 더 막 이렇게 하고 어떤 그 갈등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느라고. 요새 뭐 하냐고 했더니 서울 시민의 발이 되고 있다. 택시 기사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그래 저 녀석은 지금은 변했을까 이랬었는데 그 변해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참 감사했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너도 내가 기다려주지 않았느냐. 그도 변할 수 있다. 혹 어떤 사람이 어리석음을 넘어가지고 너한테 악을 행했다면 그냥 뭐 남들이 어리석은 거야 뭐
교회 내에서 나와 관계없는 것이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악을 행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 것을 분명히 하라. C 그 분명히 해. 뭐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을. 15절 말씀에 삼가 C 이것에 아주 주의하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누가 나한테 악을 행한 겁니다. 특별히 교회 내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이 되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모든 사람을 위한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 어떤 상황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악을 멈추거나 복수를 금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고울이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 길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흠과 점이 없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존재로서 설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신다. 막 하늘이 열리고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와 주여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하겠죠. 우리들 어떻습니까? 그러시죠?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럴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금 아직 안 됐는데 준비가 지금 오시면 어떡하나 이러실 분은 별로 없을 것이라 이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러하니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을 추구하는 사람, 늘 선을 위해서 배급하는 사람, 갈증 나는 사람, 그는 하늘 소망 지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 소리 많이 듣습니다. 이제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김 목사 정말 이름 잘 줬어. 하늘 소망.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늘 소망밖에 없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개척해 가지고 30대 40대 개척해서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그게 별로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이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뭐만 남느냐? 하늘 소망대로 행한 사람만이 남는다. 그것만이. 기다려주며 보복을 단념하며 언제라도 선을 행하기에 배고파하는 것, 그것이 하늘 소망을 지닌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한 그 하늘 소망을 분명히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계속하고 있느라면 하늘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인내는 연단이 뭡니까? 입증되어진 성품을 만들어낸다. 인내, 기다려주, 계속 누군가 저 사람도 선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늘 선대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겠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안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늘 열려있는 심령으로 손을 내민다면 언제든지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라면 인내는 연단을 입증되어진 성품, 점점 엑서사이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계속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길을 지나가도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길이 지나가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소리가 참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 지나가면 아이들이 멀리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뭐 쩌렁쩌렁하게 막 두세 명이야 합창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안녕하세요. 5일장에서 떡볶이 한번 사주면 그렇게 몇 번만 하면 그냥 동네 애들이 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치료받는 그 병원에 하면서 늘 치료를 해주셔가지고 그 자매님들이 늘 이렇게 그렇게 막 반겨주고 막 해맑게 웃어주고 그래서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분한테 조용히 가서 혹시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저는 녹차 맛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여기 근무 중에 혹시 못 먹을까봐 괜히 가져오면 녹고 이럴까봐 좀 걱정이 돼서요. 그랬더니 저희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맛있는 하겐다스 아이스크림 얼마인지도 모르죠 잘. 근데 가끔 먹으면 하겐다스 이렇게 보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하 해가지고 H에다가 A에다가 우물라트라고 그러나요? 두 개 점점 찍어가지고 하겐다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갔다가 다음에 아이스크림 사올게 이러다가 약국에 갔다가 혹시 여기 하겐다스 파는 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겐다스점은 없고요. CU에서 팔아요 하겐다스. 그래서 CU에서도 팔아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여기 붙었어요. 여기 아이스크림 저기에. 4개에 10,000원인데 4개에 10,000원인데 특별 세일 해가지고 4개에 6,000원. 그러면 하나에 1,500원 꼴이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주차장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8개를 샀어요. 8개 사서 8개니까 왜냐면 4개에 6,000원이니까 12,000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찍었는데 3만 6,000원인가 8,000원이에요. 그래서 4개에 여기 10,000원이라고 이렇게 6,000원이라고 할인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건 다른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수할 수도 없잖아요. 다 꺼내가지고 왔는데 기왕이 어차피 하겐다스를 사주려고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갔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간호사분들이. 근데 갑자기 안 나타난 자매들이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서 3개를 더 사가지고 다시 또 이제 갖다 드렸는데 돌아 나오는 기쁨이 정말 크다. 집에 와서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나는 한 번도 하겐다스를 사준 적이 없네. 좀 미안하더라. 하겐다스는 자기 돈 내고는 못 사 먹잖아요. 하나에 막 한 4,000원 정도 하나 봐요. 굉장히 비싼 거라서. 그래도 그래서 한 5만 원 돈을 그렇게 쓰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돌아 나오는데. 그 중에 3 자매가 늘 저를 돌봐주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돌봐주는데 한 자매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가면 성도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깊이 나누는 그 기쁨이 있고, 또한 자매님은 우호적이고, 또 자매님은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주보도 갖다 주고, 뭔가 사랑하는 표현이 있을 때 참 상대도 이 주보를 사랑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이게 생각이 들고, 발레 주차하면은 3,000원인데 2,000원은 늘 더 드려요. 제가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갖다 드렸더니 참 기뻐요. 뭐 그렇게 큰 그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아이스크림이 사실 4,500원, 돈으로 치면 4,500원짜리가 무슨 그렇게, 그렇지만 그것이 전혀 예상치 아니하는 인물로부터
사랑이 표현되어질 때 그때 사람들은 감동하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그 어떤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참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수에게조차도 그럴 수 있다면 참 얼마나 빛나는 삶이요 복된 삶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를 만나면 흠과 점이 없는 이들로 주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를. 그리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또 한 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진리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듣고 내게로 오리라고 확신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참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복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충실하게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